죽을 만큼 힘든 순간도, 영원할 것만 같은 순간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 순간도 곧 지나가기 마련이다. 힘들다면 그냥 실컷 울자. 실컷 울고 나면 배고파진다. 힘들면 실컷 울자. 내일의 해는 뜬다. 이제 안 참아도 된다. 충분히 잘 견뎌왔다. 걱정하지 말고 더 행복해지자.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사.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저자 전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 저도 그렇게 막연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힘들고 속상하고 좀 처절한 그런 삶 가운데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냥 글을 남겼을 뿐이거든요. 공감을 해주고 좋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 온 거거든요. 지금도 좀 얼떨떨합니다. 글 쓰는 훈련, 네. 연습 같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이 글을 쓰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기보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대진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하면 그냥 학교 갔다 왔죠. 대진아 똑같이 학교를 갔다 오더라도 네가 그날 만난 친구가 다를 거고 깨달은 게 다를 거고 그날 들었는 수업이 다를 텐데 그때 네가 어떤 감정이었냐? 어떤 걸 깨달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옮긴 것 같아요.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이 우선 언제 나왔을까요? 작년 2020년 4월 1일에 나왔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많은 이들이 생계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힘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 제 책을 보셨다고 해요. 그 독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컷 울고 나니까 진짜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저는 내일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도 안 올 것 같았고요. 배도 안 고플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허겁지겁. 그리고 또 잠이 오더라고요.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지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의미에서 눈물겨운 아픔의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다. 그 사람도 오죽 답답했으면 나에게 힘들다고 했겠나. 그럴 땐 그냥 인정해주자. 그저 들어만 줘도 괜찮다. 내 기준에서 타인의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면 인간관계의 문이 다 막힌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한테 갔겠지. 왜 나한테 자기가 힘든 걸 굳이 꺼내놓고 이야기하겠나. 그 사람은 나에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티칭과 코칭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필요했던 건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주는 터칭이었다.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그러니 마음은 마음으로 알아줘야 한다. 고민을 듣다 보면 이게 고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 먹을까요? 딸기 우유 먹을까요?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올리는 게 나을까요? 별로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힘듦과 고충을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어떤 청년이 교회에 늘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교회 갈 때 사람 보고 가나?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큼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마음으로 안아줘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네임 스토리가 네.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저 다음 세대들 대상으로 고민을 들어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남학생이 작가님 내 이름 아시죠? 작가님 저 이름 기억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이 뭐 현우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현우야 내가 너 이름 당연히 기억하지. 근데 그거 왜 자꾸 묻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말 한 토시 안 틀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가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줄 때마다 아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름을 기억해 준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제가 대구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온단 말이죠. 그때 오면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아기가 울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제가 카운터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는데, 그때 마침 브레이크 타임에 제가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바로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네, 그 찬양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딱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 엄마의 잃어버린 이름을 한번 되찾아주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가가서 이제 아기를 칭찬하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즉석으로 이름으로 글을 적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지영이라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지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합니다. 그것을 적어주니까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또 확신했죠. 아,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건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네임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제 얘기만 한 것 같군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연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듣고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삶이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치는데,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초기화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떠올랐어요. 내가 할 말 많은 거 있어요. 청소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더라고요. 저는 늘 저의 사명과 비전을 폰에도 바탕화면으로 해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